염려하지 맙시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네, 우리 말씀 가운데에 큰 은혜의 계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팀 시작할 때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샬롬. 샬롬이 무슨 뜻이죠? 평강 있으지요. 뭐 평강 있으십니까? 뭐 평강하십니까? 뭐 평강하십시오.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샬롬이라고 인사했는데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서로 평안을 인사하지만 사실 그러나 현실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죠. 첫째로는 경제적인 걱정이 있습니다. 오늘날 불안한 노동시장, 늘어나는 부채, 치솟는 집값, 준비되지 않은 노후 생각하면 에휴. 또 관계적인 걱정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사회적 고립, 그리고 깊은 친구가 사라지는 외로움 등 또 스스로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이라든지 또는 번아웃됨이라든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들,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죠. 기후위기, 기술 변화, 세계 정세의 불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불안이 아닙니다. 복잡한 사회 구조와 개인의 상황에 얽혀 있는 총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단순히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괜찮아지겠습니까? 참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왜 걱정을 하느냐? 걱정은요, 사실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앞으로 될지도 모르고 내가 통제할 수도 없는 상황 앞에서 마음은 불안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우리가 걱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을 흔히 이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겨지지만 그렇다고 꼭 무조건 해로운 감정일까요? 걱정은 이제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잠재적인 위협을 감지하여서 미리 대비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걱정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 걱정 없는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놀겠죠. 또 걱정은요, 책임의식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공동체를 걱정하는 마음들 다들 있으시죠. 자녀에 대한 걱정들, 또한 남편, 배우자에 대한 그런 걱정들, 부모에 대한 걱정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한 돌봄과 책임으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걱정은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라는 이 가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미연에 일어날 사고를 방지한다든지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또 걱정은요, 동기부여도 돼요. 내가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걱정은 게으름을 막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걱정이 준 장점이었습니다. 자, 적절한 걱정은요, 우리를 깨어있고 책임을 강화하지만 그런데 과한 걱정,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에 오히려 문제 해결을 방해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불확실한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을 점점 키우게 되는 경우가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신에게 뭔가 위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감지를 했어요. 위협이 일어난 게 아니고 뭔가 그런 거를 감지를 했는데 그 조그만한 단서를 발견한 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과도하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점점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이 사실 하나 가지고 긍정적으로나 중립적으로 정보를 해석할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여러분 당근 마켓 다들 하십니까? 당근에 보면은 요즘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바퀴벌레를 잡아주세요. 무슨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러니까 막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온 마음이 그 바퀴벌레 한 번 본 것 때문에 마음이 거기에 쏟아 다 그 걱정이 소모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발 바퀴벌레 잡아주세요. 한 마리만 원. 막 이렇게 올라와요.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소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를 부풀려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양날의 검이죠. 이 걱정으로 인해서 부정적 사고와 회피적인 반응이 또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건강 염려증 있죠. 어디 아파요. 배가 아파요. 내가 분명히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아픈 건데 배가 이거 혹시 암 아니야? 막 이러면서 혹시 이거 중증 아니야? 뭐 이런 이제 걱정을 합니다. 큰 병이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또 병원을 예약을 미루든지 아예 가지 않든지 또는 이제 조기 치료를 미뤄서 기회를 놓쳐서 더 큰 위험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걱정에서 나타나는 이제 부정적 사고와 또는 회피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대학, 직업, 직장에서 나서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괜히 내가 앞에 나가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런 상상들이 자신을 사로잡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감이 하락하죠. 그래서 실수 안 하려고 해야 될 거 못하고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최소한으로만 참여하는 거예요. 왜요? 실수하면 부끄럼 당할까 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장의 기회를 놓치고 신뢰도도 하락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걱정은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고 자유를 누리게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걱정이 우리에게 가장 큰 리스크가 되는 것은 바로 믿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활력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걱정에 사로잡혀서 기도가 안 나와요. 감사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 앞서서 감사를 잃어버려요. 예배를 해야 될 때 걱정을 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걱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걱정은 우리의 마음을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생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걱정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손을 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걱정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이 마음과 불안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앞서 걱정은 때로 우리를 깨어있고 책임을 강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걱정이 지나치면 인생의 가장 비효율적인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아예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걱정을 한자어로 하면 염려죠. 걱정은 우리의 생명을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소모시킬 뿐입니다. 아니 앞서는 걱정이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왜 비효율적이라고 말하십니까? 싶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외적인 것을 잃는 것은요. 어쩌면 조금 잃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믿음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치는 것이 됩니다. 걱정은 잠시 우리를 깨어있고 책임을 강화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걱정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걱정은 성도에게 있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도 그럴 것이 걱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의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지금 막 걱정이 막 이만저만해서 잠도 못 주무신 분 계십니까? 아니죠. 사람의 먹을 음식, 입을 옷, 집 이러한 것을 걱정하죠. 바로 의식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가 뭘 걱정하시는 줄 아시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충돌이 생깁니다. 어떤 충돌입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의식주는 뭡니까? 초등학교에서도 배우죠. 의식주. 이것은 사람의 생명에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러한 외적인 조건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라고 학습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의식주다라고 깊이 생각합니다. 사람은 의식주가 없으면 삶이 유지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의식주가 아니라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너희가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물질의 생명을 두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너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이야. 거기에 참 생명이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비가 있어요. 사람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생명의 근원에 이 대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비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지 우리의 신앙의 혼란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염려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신앙 벗어나는 방법은 그거겠죠. 엄청 건강하고 엄청 돈이 많고 엄청 안전한 가옥에서 사는 그런 상황이면은 염려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또 가져서 빼앗길까 잃을까 또 염려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안 가져봐서 모르겠는데요. 저도 안 가져봐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 신앙적으로 보면요, 염려는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염려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에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특히 의식주에 대한 염려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공격이라 할 수 있어요. 의식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 주신다 했죠. 광야에서 만나가 끊겼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에 만나가 끊겼답니까? 안 끊겼죠.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살았죠. 여러분, 의식주는 우리의 생명을 일시적으로 유지시키는 도구입니다. 도구. 그게 우리를 정말 살리는 게 아니라 도구예요. 도구.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의식주에 대한 염려는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연기가 되어서 본질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의식주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오늘 뭐 먹지? 내일 뭐 먹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이걸 갚아야 되지? 이런 계속 이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염려해서 그 아팠던 그 시간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안을 갈망하는 거예요. 샬롬 인사하는 이유가 평강을 얻길 원하는 거죠. 이러한 우리가 염려에 대한 고통을 경험해 봄으로써 하나님이 주실 평안을 갈망하게 되어집니다. 목말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문제가 발견되는데, 염려가 내 신앙에, 내 존재적인 생명에 실제로 도움될 게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거나 지식으로 동의한다 해도 어떻습니까? 염려하지 않아야지 하면은 염려 안 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오늘부터 염려하지 않을 거야 한다고 됩니까, 그게? 안 되죠. 아무리 우리가 알아도 결단해도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습은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러죠. 염려는요. 염려의 사고의 습관은 우리에게 마치 우리의 혈관 속에 흐르는 것처럼 존재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습관 얼마나 고치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워야 합니까? 단순한 결심으로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 염려를 끊는 대안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데 여기서 발견되는 것은요. 의식주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우리는 의식주의 주관자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내가 직장에 가서 출근해서 내가 내 통장에 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내가 집세도 내고 내가 음식을 사고 이러니까 내가 옷을 사 입고 하니까 그 주관자가 나를 살리는 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의식주의 주관자가 누구에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어떻게 해요? 더 귀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라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계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의식주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의식주는 우리의 생명을 잠시 유지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을 간다 치면 어떻습니까? 그 가게 맛이 어쩌니 저쩌니 아니면 그 숙소가 어쩌니 저쩌니 막 집착하면서 이걸 개선시키려고 막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에이, 다시는 안 해야지. 막 이러고 말 끝이잖아요. 빠지지 않잖아요. 거기에 함몰되지 않잖아요. 잠깐 끼니 때우고 하루 지내는 게 우리 여행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요, 이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하는 도구는요, 주관자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의식주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으니 하나님이 삶의 최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여행을 간다. 그럼 만약에 선교를 간다. 내가 처음 가는데요. 막 아프리카 가요. 오지 가요. 그럼 누구 따라가야 돼요? 가이드 잘 따라가야 돼요. 가이드 안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제가 필리핀 갔을 때, 이건 말씀이 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하네요. 필리핀에 갔을 때 거기에 무장한 사람들이 밀림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차선만 벗어나면은 납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은요, 그런 삶이에요. 누구 따라가야 돼요? 숲속을 내가 알아서 가면 됩니까? 가이드이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잘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혹시나 내 상황이 당장 먹을 것이 없고 갚아야 될 것이 있고 막 문제가 산처럼 쌓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근데 이게 대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육 수준은요, 교회 교육 수준도요, 어떻게 보면 상향 평준화되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이 성경책 가지기나 했겠습니까? 이 성경 전설을 개인이 2-3개씩 가지는 이 상황이 역사적으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유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성경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건요, 진짜 근대입니다, 진짜. 지식은 많아지고 정보는 넘칩니다. 교육 수준은 상향 평준화됐어요.
그러면 믿음이 당연히 좋아져야 합니까? 좋아지지 않아야 합니까? 당연히 좋아져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떨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의식주에 대한 염려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장악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 결과 너무나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수준이 오히려 하향 평준화되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순교의 각오가 있으십니까?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초대교회 때부터요, 3년의 교육을 받고 나서 세례를 받는데 순교할 각오가 있는 사람만 세례를 줬습니다. 당신 예수님 믿다가 죽어도 예수님 믿을 겁니까? 예, 믿겠습니다. 그럼 믿음이 어느 게 더 큰 거죠, 여러분? 오늘날 순교에 가거나 순교의 영성은요, 먼 과거나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의식주의 문제의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우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유독 고도로 발전한 이 시대가 더 강력하게 염려의 이 무기에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늘어났지만 믿음은 약해졌습니다. 문명은 발전했지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워진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에 대한 것은요, 주기도문에서도 잘 드러나죠. 우리 오늘 시작할 때 주기도문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즉 기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의식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고. 그 다음에야 네 번째로 뭘 구합니까? 일용할 양식이 나옵니다. 구해도 되는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기도 뭘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 처음교회를 위해서 또는 목회자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재정, 내 가정, 내 건강, 내 안위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저는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포함입니다. 내 삶의 안위와 필요를 먼저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알고 있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을 잃어버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그 차이는 신앙이냐 종교생활이냐. 여러분, 신앙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신앙은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나 종교생활은 어떻습니까? 종교생활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을 해도요,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요, 종교생활인 거예요. 종교생활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요, 참된 생명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을 정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개개인의 모든 잘못이 아니라 이 시대에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의식주에 대한 염려가 이 세대를 장악한 강력한 무기가 됐어요. SNS도 보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지금 의식주가 하나님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영적 활력을 약하게 만드는 시대적인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 대안을 주셨죠. 이 말씀을 깊이 보면요,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임에 동시에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12장을 다시 보시면요. 깊이 들여다보면 염려의 문제는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예요. 어떤 생명을 구하는가, 일시적인 생존인 생명을 구하는가,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추구하느냐, 의식주냐 하나님이냐 라는 본질적인 문제이며, 결국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덜 우선되어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입히시고, 사람보다 덜 중요한 새를 어떻게 하신다고?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이렇듯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에게는 어떻다 하십니까? 너희가 더 귀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하시렵니까?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호칭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이 염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내 안에 생겨나고 굳어져 갈 때, 이 강해져 갈 때 나를 잠식해오던, 나를 공격해오던 이 도전들이 어떻게 될까요? 염려, 의식주에 대한 이런 불안들이, 독소는 우리에게서 점점 힘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습관이지만 자녀됨의 확신은요, 그것을 끊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신앙을 해야 돼요. 교회 막 그냥 열심히 다니고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건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되어져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내가 인내심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내가 정신력이 뛰어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꼬박꼬박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더 관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은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때론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내세요. 무시무시하세요. 그러나 그런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바다처럼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 진노 중에서라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아는 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알아가야 돼요. 지난주도 얘기했죠. 엄마, 저 여자친구 내 마음에 드는데 엄마가 사귀어줘.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사귐은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알면 사귐입니다. 성경으로 사귀어야 돼요. 기도로 사귀어야 돼요. 내 손으로 성경을 펴서 읽어야 됩니다. 먼저 구하라. 의식주보다 뭐요? 그의 나라인데, 저는 나라와 의도 다 빼겠습니다. 그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분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목사님 너무 당연한 거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입술로 고백한다 할지라도요, 이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요, 그건 참으로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스스로 읽음을 통해서 의식주보다 먼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바쁜 거 압니다. 힘든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볼 시간도 없는데 말씀 보라고 하실까요? 기도하라고 할까요? 아니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있지만 만약에 없다면은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봐야겠죠. 없는 시간 쪼개서라도 기도해야겠죠. 왜요? 그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가 오늘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시간이 없으면요, 잠을 줄여서라도 말씀 볼 시간, 기도할 시간,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관계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100여 년 만에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새벽 기도회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외국에는요, 새벽 기도 한국에 이거를 모델링해서 보고 따라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왜요? 우리는 염려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새벽에라도 일어나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선한 싸움이죠. 우리가 아침 묵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침 묵상을 왜 6시에 할까요? 하루의 시작을 일과 중에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6시에 하는 거예요. 저는 결과와 합리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그리할 때 더 나은 결과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경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염려로 시작했습니다. 의식주냐 하나님이냐, 이것은 우선순위의 도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염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큰 도전이며 우리 삶에 깊이 배어있는 습관이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치료할 길을 주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동시에 나를 알아갈 때 나를 잠식하던 염려는 점점 힘을 잃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염려하지 마라 하시는 그 음성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먼저 그를 알기 위해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며 염려를 이기는 참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염려의 습관에 묶여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를 참 내 아버지로 알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자유와 평강을 누릴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죠. 내 시간을 하나님을 향해서 틈을 여는 것입니다. 내 하루를 시작을 하나님께 드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더하시고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